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로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많이 가진 자가 정신병 또 영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또 자살이 죽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사회와 국가도 또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이런 행복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을 바꿔라 그 말씀이죠.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첫째는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의 상징적인 행위가 세례입니다. 과거를 씻고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것을 공동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죄 씻음 받는다는 의미, 둘째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의식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했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의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과정이 세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이제 사역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나가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기 위함임과 동시에 죄인을 대표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를 대표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언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게 됐습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뭡니까? 죄라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 고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다 고아들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죄를 짊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뭐였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세례는 왜 예수님 세례 받으셨냐?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여러분 시작을 선포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은 뭡니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아주 신비로운 역사 일어나죠.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세례는, 원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푹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원래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런 조건들이 구비되지 못하죠. 그럼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하려면 한강으로 와야 돼. 거기에서 이 추운데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감기 다 걸려버릴까. 그래서 침례라고도 합니다. 침례. 여기서 생겨난 것이 침례교입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세례가 양례로 바뀝니다. 양례.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죠. 머리에 뿌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담이 뭡니까? 죄의 담입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 됐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뭐로 막혀 있었습니까?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뭡니까? 죄의 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영생 얻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나가서 하반절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능력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입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주간을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살아보지 않은 그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의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해라.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이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5가지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 모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 후대를 키우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의 강한 임재,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예수님 세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3가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신앙은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야망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큰일 날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 이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 말이 뭐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라.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매우 흡족해하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애매먹이고 불순종하고 어떤 부모를 힘들게 하면 부모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애는 어떤 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의 소요리 문답의 일문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빗자루 하나 드는 것이 작은 꽃꽂이 하나가 다른 분들을 섬기고 다른 분들을 돕는 이 일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모든 일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말 나라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이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 이전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